우리 초대교회 7교회에 주신 말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오늘은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탄의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 자, 우리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라고 하면 오늘날의 튀르키예를 말하는 거죠. 소아시아 버가모라는 도시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그 당시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도서관으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집 근처에 도서관 있으면 좋습니까? 그냥 좋아요. 들어가지 않아도. 저는 그렇습니다. 당시 이 도서관이 한 20만 권 이상의 책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규모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보유하고 있는 책들 가운데 오늘날이라면 얼마나 많은 책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읽어도 괜찮을까, 안심할 수 있는 책일까를 생각해 볼 때는 퀘스천 마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20만 권 이상의 많은 장서들이 그 시대의 우상들을 찬양하고 우상 숭배를 옹호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많은 책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도서관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 죄송은 하지만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기업이 떠올랐습니다. 이 넷플릭스는 전 세계 2억 6천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기업인데,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 넷플릭스가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가 과연 얼마나 될까? 상상 못하게 많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화, 드라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과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영화와 드라마들이 우리 자녀들이 봤을 때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많은 매체들이, 그 컨텐츠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을까? 오히려 그 중에 대다수가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그렇습니다.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좋은 컨텐츠를 골라서 분별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그리스인의 실력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 홍수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 그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 좋은 컨텐츠를 골라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나 또한 어떤 것을 볼 때 내 영적으로 유익한지도 한 번쯤은 생각하고 볼 수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실력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버가모에는 그러니까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다고 그랬고, 자, 그 다음에 버가모에는 아주 유명한 또 병원도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병원이 여러분 집 근처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특히 우리가 연세가 드실수록 병원이 좀 가까이 있는 게 좋겠죠. 주거 환경을 생각했을 때 병원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병원인데요, 아스클레피우스는 치유의 신으로 받들여졌던 그 당시의 그리스 신이에요. 아스클레피우스, 치유의 신. 그 이름을 따라서 병원을 지었습니다. 병원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접수부터 치료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단계 나갈 때 어떻게 하고 나가야 되냐면, 아스클레피우스 신 앞에 가서 기도와 서약을 해야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 고침 받는 것까지는 중요한데 너무 좋죠. 그런데 나갈 때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병원이 있는 건 좋은데 결국은 신앙에 타협을 해야지 그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나름대로 혜택을 다 누릴 수 있고,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밖에도 버가모에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한 그리스 신전이 4개나 있었고요. 300m 해발 높은 곳에 위치한 버가모, 그 당시 사실은 소아시아의 수도기도 했고, 로마는 그래서 그런 버가모를 통해서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를 했는데, 아우구스투스를 비롯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3개나 있었고요. 그리고 각종 잡다한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도시였다. 자, 우리가 7교회를 보면 우상 숭배가 없었던 도시는 없어요. 그렇지만 특별히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도시가 버가모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야말로 사탄에게
장악된 도시입니다. 우상숭배를 통해서 사탄이 통치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3절, 13절 볼까요? 13절 상반절 보시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7 도시들은 다 오늘날의 튀르키예 그 지중해 그 연안에 있는 도시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에 많은 좋은 도시들도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도시들도 있지만, 그런데 왜 버가모 같은 도시에도, 그렇게 특별히 우상 숭배가 극심한 도시에도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한번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제일 좋은 도시에 몰아놓고 살게 하지 않으시고, 왜 살기 힘들고 예수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리해지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 우상숭배가 극심한 버가모와 같은 도시에도 왜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가 던져봐야 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하나님께 받은 계시 가운데 이곳에 내 백성이 많도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가모일지라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사는 예수 믿는 자의 사명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아십니다. 버가모 같은 도시에 살아야 할 자도 있고요, 오늘날도 험한 선교지에 가서 살면서 사역을 해야 될 자도 있습니다. 신시리라고 하는 악명 높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 라스베가스 도시에 살아야 할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라스베가스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겐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곳에 나를 심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곳에 나를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지금 내가 여기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대사로 파송한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단지 우연히 어쩌다가 흘러들어와 라스베가스까지 와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대사로 파송하셔서 내가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움직임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탄의 권자 위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주셨던 말씀, 버가모 교회의 승리는 이것이다, 버가모 교회의 실패는 이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권면은 이것이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약속된 축복은 이것이다. 이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가모 교회의 승리인데요, 여기 계속 말씀을 보시면 사탄의 권자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진리를 굳게 붙들었는데, 어느 지경까지 굳게 잡았냐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순교를 당할 때에도 너희들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정도의 신앙으로 우리 지금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디바가 누굴까? 성경 해석학자들이 여러모로 연구를 해보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들을 막 찾아보고 하는데, 여러 견해가 있는데 아주 저에게 인상적인 견해는 뭔가 하면, 안디바가 아마도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은혜와 사랑의 교회 박은호 목사가 순교를 당했어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냥 별로 안 서운하죠? 네, 어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왜 순교를 당하냐면, 그 시대는 황제가 주님이시다, 황제만이 큐리어스라는 단어를 써서 황제가 주님이시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를 자꾸 큐리어스 주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것을 unpatriotic으로,
그러니까 애국심이 없고 매국노 같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바는 끝까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황제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당신도 통치하시고 나도 통치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아마도요, 로마 정부는 안디바를 공개 처형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인들이 다 보는 데서 담임 목사님을 목을 베어버렸어요. 공개 처형해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정도면 이들이 더 이상은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않겠지. 이제는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겠지. 포기하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릴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핍박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는 내부적으로도 결속되고 하나 되고 뜨거워집니다. 교회사가 증거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가 타락했던 시대는요, 한 번도 번영의 시대였던 적이 없어요. 아니, 어려웠던 시대였던 적이 없어요. 다 번영의 시대 때 타락했어요. 교회가 타락했을 때는 힘든 시대, 핍박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 교회가 힘들어지고 타락하고 생명력을 잃었을 때는 교회가 번영의 시대고 황제 힘을 얻는 시대였고 정부와 결탁하는 시대였고, 그럴 때 오히려 교회는 생명력을 잃었다는 것을 교회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힘은 들었겠죠. 담임 목사님을 졸지에 잃었으니까,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안디바가 담임 목사를 졸지에 잃고 낙심이 되었겠지만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다.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임마누엘,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자래. 그것도 자랑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이건 정말 신교적인 신앙을 다지는 거죠. 우리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다. 이런 식으로 아마 고백을 하면서 더욱더 순교적인 신앙으로 무장했을 거예요. 이 말이 맞는 것이 초대교회 시절 교회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어요.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보면 이 버가모 교회에서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계속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카푸스, 파필루스, 아가도니크 같은 분들. 자, 그러니까 이 안디바의 뒤를 이어서 끝까지 순교의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 버가모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순교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 도망가고 편한 교회로 가자, 편한 지역으로 가자, 그런 게 아니라 순교적 신앙을 지킨 안디바의 정신을 따라서 교인들이 계속 순교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런 자들을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래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 충성된 증인 카푸스, 파필루스, 아가도니크. 자, 여러분, 여기 증인이라고 쓰인 단어가 헬라어로 보시면 여러분 들어보신 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마르투스, 증인. 근데 마르투스는 또 똑같이 무슨 뜻이냐면 순교자,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러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죠. 와, 좋다. 나도 성령 주세요. 예수님 증인 될게요. 그런데 그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순교자. 자, 1세기 교회에서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순교자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단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세례를 못 받아요. 왜요? 세례를 받는 순간 발각돼서 처형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 순간 발각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주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까지도 합니다라고 하는 자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세례를 받으면서 하하호호 웃지 않으셨습니까? 좋아가지고 나도 이 공동체에 소속됐다. 그게 아니었죠. 정말 1세기 예수 믿는 것의 그 느낌과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느낌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저는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적인 큰 핍박을 이겨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버가모 교회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기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판단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버가모 교회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큰 핍박을 이겨낸 버가모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큰 외부적인 핍박을 이겨낸 버가모 교회가 내부적인 작은 시험에서 넘어져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십니까? 큰 시험은 이기면서 작은 시험에 어이없이 넘어지는 거 가끔 보십니까? 남 얘기 말고 내가. 그렇죠? 큰 시험을 이기면서 백두산까지 올랐는데 동네 야산도 못 오르고 작은 시험에 넘어지는 어이없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달라스에서 목회하셨던 최병락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의 경험이에요. 한 번은 한 권사님이 목사님께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겁이 난대요. 그런 얘기만 하는 성도가 있으면. 말렸대요. 무슨 일 생길까 봐. 왜냐하면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38일 반 하고 마쳤어요. 거의 다 하신 거지만. 왜냐하면 하도 할머니가 막 죽겠다고 말리고 기도원을 찾아가서 막 계속 당기고 그래서 40일 못 채우신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권사님에게 그랬대요. 목사님, 권사님, 5일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때도 정말 하나님이 그 생각을 계속 주신다면 그때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러고 이제 5일 지나고 왔어요. 권사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해야 됩니다. 전 40일 금식 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도 알겠습니다. 권사님 뜻이 그렇다면 저도 기도로 같이 돕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권사님을 너무 아끼는 분이라 막 조심스럽긴 하지만 돕겠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왜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좋아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겠다니. 그래서 금식 기도는 시작됐고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찾아가 보니까 자꾸 살이 빠지는 거 보이죠? 안 먹으니까. 그런데 얼굴은 환하고 갈 때마다 천사 같은 얼굴이고 또 20일째 또 찾아가니까 또 살이 더 빠져 있고, 근데 얼굴이 환하고,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하면서 이런 환상을 봤어요. 막 이런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40일째 되는 날도 또 여러 성도님들과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분이 누워 계시더래요. 이제는 너무 힘이 없어서. 그런데도 얼굴을 보니까 천사 같더래.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본 천사 같더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분명히 봤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 말고요, 더 큰 건물에서 많은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환상을 주님이 앞으로 이런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시겠다는 분명한 응답을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얘기 들으면 좋죠. 그 나쁜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우리 다 권사님도 이제 정상 복귀돼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한 1년 후 교회 주보에서 남편 이름이 빠졌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 제 얘기가 아니고 최병락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1년 후 교회 주보에서 남편 이름이 빠졌다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조심스러워서 얘기해요. 절대 이분을 블레임하는 거 아니라고. 난 이분을 지금도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예요? 백두산까지 오른 분이, 그렇게 큰 등정을 한 분이, 시험을 이긴 분이 작은 거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얘기 아니냐고. 그 어려운 산 다 넘어놓고 작은 일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받아가지고 죽겠느니 살겠느니 하는 모습이 우리들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 버가모가, 교회가 외부적인 큰 핍박을 이겨냈어요. 죽음 앞에서도 죽이려면 죽여라. 예수님을 위해서 난 목이라도 내놔. 그런 성도 중에 일부가 내부적인 작은 시험에 넘어져 실패했다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안디바의 순교적 신앙을 지키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 발람을 따라 타락의 길로 간 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14절 15절 볼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도 볼까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 자, 발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발람은 민수기 25장 31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누군가? 그는 당시 최고로 용한 무당 점쟁이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뭐 설명할 길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 당시 최고로 용한 무당 점쟁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발람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도 비슷하죠. 발락까지는 뭐 누구예요? 발락. 네,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발락. 발람, 발락. 자, 그런데 발락이 어떤 소문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어요. 출애굽한 이후로 광야를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 뭐 저들이 홍해도 건너고 이집트도 포기했다더라.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저 민족들을 저주해 주시오. 저 민족들을 저주해 주시오. 근데 발람이 안 가는 척 하면서 말은 아주 의젓한 척 하면서 결국은 돈 때문에 따라가죠. 그래서 가가지고 저주만 하려고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와요. 하나님을 감히 건드릴 수 있는 사슬이 없다. 그런 표현도 나오죠. 네?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점괘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건드릴 사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저주만 하려고 그러면 입에서 축복이 나와요. 저주만 하려면 축복이 나오고. 근데 사실 돈을 엄청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발람이 발락 왕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내가 기왕 돈도 받았고 내가 입만 열려고 그러면 저주가 안 되고 축복이 되는데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 무엇인가 하면 모압의 예쁜 여자들을 많이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속에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촌스럽게 자라난 자들이라 아주 세련된 예쁜 여자들 보면 헬렐레하고 아마 다 그 행음에 빠지게 될 것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발람의 수에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야말로 그 모압 예쁜 여자들에게 헬렐레해서 빠져서 술 파티를 벌이고 그 가운데서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행음을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압인들이 섬기는 여인들이 절하고 있는 우상들에게 같이 절을 했다. 그 얘기가 민수기 2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2만 4천 명을 죽이셨다. 이런 심판의 말씀이 민수기 25장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15절에는 어떤 당이 등장해요? 니골라 당. 15절로 넘어가보세요. 15절 계시록 2장 15절 하나만 넘겨주세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니골라 당을 따라가지 않아서 칭찬받은 교회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에베소 교회. 진리를 수호하고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을 따라가지 않아서 아주 정통교리를 고수하다 못해 오히려 메말라버린, 그렇죠? 근데 이 교회는 뭐예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 풀어져가지고 이렇게 믿으면 어떻고 저렇게 믿으면 어떻고 진리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고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데 뭐 맨날 성경 얘기해 이러면서 교회는 나와 있는데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는 뭐 그런 사람들 생각하시면 돼요. 니골라 당은요, 영지주의 이원론의 배경을 둔 이단입니다. 자, 영지주의라는 것은요, 네오플라토니즘이라고 그래서 신플라톤주의 철학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서는 여러분 플라톤 뭐 철학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플라톤주의는 영에 대해서 이데아 이런 거 많이 들었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만 가치를 두고 육을 굉장히 하찮게 여깁니다. 이렇게 육을 하찮게 여기다 보니까 육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육은 열등한 거기 때문에 얘는 아예 그냥 죽여버려야 돼. 금욕시켜야 돼. 그게 바로 또 이제 그 스토아 학파의 그 배경에서 나온 금욕주의인데, 금욕주의자들은 별로 없었어요. 주로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육은 어차피 하찮은 거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돼, 아무렇게나 죄를 져도 돼,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면서 쾌락주의로 간 게 그 에피쿠로스 철학을 따라간 그 영지주의 이원론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이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영만 중요하지, 영적인 일만 중요하지, 나 주일에 예배했거든, 영적인 일 했거든,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드렸거든. 근데 이 세상에 가서는 어떻게 살아요? 육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육은 마음대로 죄 가운데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성도들과 예배하고 평일에는 어느 신전이든지 가서 그 당시 신전의 창기들을, 여자 창기들은 다 의식의 차원에서 혼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완전히 그냥 제멋대로 굴리는 그런 이단에 빠진 자들도 교회에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주일의 얼굴과 평일의 얼굴이 너무나 다른, 그래서 정말 가정에서는 교회에서 봤을 때는 이야 최고의 부부, 뭐 이분을 예를 드는 것뿐이에요. 최고의 부부. 근데 집에 가서 2박 3일만 같이 지내보면 와, 어떻게 저런 자들이 교회에서 최고의 부부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 현실에서의, 직장에서의, 가정에서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 그게 뭐예요? 결국은 잘못된 영지주의 이단을 따라가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의 권면은 뭔가요? 이들을 향해서 권면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먼저 볼게요. 다음 스크린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는지 보세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검이 있는데 날이 한쪽도 아니고 양쪽에 다 날이 있어요. 그 검을 가지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남편들, 아내가 만약에 갑자기 칼을 들고 당신한테 걸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평상시 아내한테 잘한 분들은 나에게 뭘 깎아주려고 저 칼을 들고 오는가 기대를 하겠죠. 근데 평상시 좀 못 보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드디어 아내가 터졌구나, 끝장났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손에 칼을 들고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주님이 칼을 들고 오신다, 너무 기쁘다, 내 원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이 칼을 들고 오신다, 이렇게 기뻐하겠죠. 반면에 주님이 칼을 들고 오시는 순간, 그걸 보는 순간 겁에 잔뜩 찔리는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네. 그렇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칼을 가지신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입니다. 16절로 가볼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입의 검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라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입의 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은 대상에 따라서 치유하는 말씀,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대상에 따라서 심판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 치유하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회개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회개하라고 얘기도 안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가장 큰 심판은 방관 내버려 둠입니다. 자,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회개 없이 회복을 얘기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잘못된 교훈에 속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속에서 온갖 타협을 다 하고 음란을 행하고 성적 문란한 자들이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진짜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어떻게 말하는 것이?
확실한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그래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나 불러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걸 어떻게 연약한 거를, 그래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나 불러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건 마치 뭐냐면 악성 종양이 있는 환자에게 환자를 기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양을 드러내주지 않고 의사가 계속 진통제만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잠깐은 잊을 수 있어요. 그 큰 고통을, 진통제를 잔뜩 먹어서. 그렇지만 결국은 죽이는 거죠. 살리는 의사라면 아픔이 있어도 그 종양을 드러내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회개가 필요한 자에게는 달콤한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때려주는 말씀이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이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채찍질해 주시는 주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왜요? 그것이 진정 우리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 있어요.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죠. 버가목교의 분위기를 보건대, 상태를 보건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이기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이기는 거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먼저 감추었던 만나. 너무나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양식이죠. 충분한 공급이었죠. 이기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충분히 공급하신다, 충분히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단지 육신을 위한 음식의 공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영적인 만족이에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비천에 처해도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흰돌을 주시겠다. 이것도 너무 어렵고 정말 해석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쭉 읽다 보니까 가장 그래도 좀 근거 있어 보이고 타당성 있어 보이는 해석이 뭔가 하면, 흰돌은 당시 연회나 축제에 참석할 때 초청장 내지 입장권의 역할을 했대요. 연회를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흰돌을 딱 내밀면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만약에 천국에 들어갈 때도 입장권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 손에 들려주신 흰돌. 너는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내 이름 이렇게 써 있겠죠. 주님이 우리 손에 들려주신 흰돌. 자, 그 돌 위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 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의 이름이 그 흰돌에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도시 한복판에도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주님, 이곳 라스베가스에도 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은사 공동체가 주님의 기대에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안디베아와 같은 순교적 신앙으로 무장하여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가져오는 주역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